할렐루야. 금요교대에 나오신 모든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 응답받는 금요교대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목사님들 설교 중에 가장 빠지지 않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화가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도 벼룩을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벼룩이라는 그 곤충이라고 해야 되나? 벌레가 요만하잖아요. 아주 작잖아요. 근데 그 벼룩이 뛰면 2에서 3m를 뜹니다. 천장에 붙고 막 그런, 제가 아닌 저 윗세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래서 예화를 빌려온 거거든요. 2m에서 3m를 뜹니다. 벼룩을 잡아놓고 30cm 되는 조그만 박스 안에 이렇게 두고 한 이틀 지나고 난 다음에 벼룩 그 상자를 제거하면 벼룩이 어떻게 될까요? 벼룩이 어떻게 될까요? 2m, 3m를 뛸까요? 절대 못 뜁니다. 그 상자 높이만큼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에 2m, 3m를 뛰던 벼룩이 뭐 20cm, 30cm, 50cm 되는 상자 안에 가두면 자기 원래대로 뛰다가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그 가능성을 낮추는 거죠.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곳까지 뛰는 거예요. 그럼 그 상자가 제거가 되면 원래 2m, 3m를 뛸 수 있는 벼룩이었는데 트라우마가 생겨서 절대 그 상자 이상을 못 뛴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왜 시작을 했냐면, 저도 이제 슬슬 조금씩 나이가 먹고 있어서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지만, 나이 들어감에 따라서 제 스스로가 바뀐 게 있어요. 뭐냐면 어릴 때는 다 할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다 할 수 있냐면 제 머리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어릴 때 꿈꾸던 게 글로벌 사역자였거든요. 전 세계를 누비며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무엇이 저를 그 생각을 가두냐면, 무엇이 가둘 것 같으세요? 제 앞에 있는 현실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제가 경험했던 경험이 제 그 모든 생각을 가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럽습니다.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니네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잖아. 니네는 지금부터 노력해도 돼. 늦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항상 젊은 친구들에게 20대 후반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어간다, 내가 점차 그 연륜이 생긴다라고, 내가 경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 스스로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관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었죠. 옛말에 말은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고요. 요즘은 바뀌었어요. 요즘은 말은 제주도로 보내는 게 맞는데 사람은 전 세계로 보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시야를 넓혀야지만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넓은 걸 봐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그것들을 깨는 작업이죠. 그 작업을 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더 많은 걸 경험하라고. 교육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것도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생긴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내가 신앙적 경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내가 신앙적인 경험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의 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학적으로나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요? 그 사람들은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뭔가를 해도 그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동안의 사회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사회가 변해서 그 변화에 익숙치 않으니까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경험되어지는 거 좋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고 그것들이 우리의 하나의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하나님 일하심을 자꾸만 가두는 나의 믿음의 조그만 분량으로 제한시켜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스스로가 잠깐만 그것을 가두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제 스스로도 잠깐만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오늘 본문엔 시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베드로로 변하지만 어쨌든 베드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오늘 배경을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볼까요?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을 딱 시작하면서부터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무리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있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서 설교나 가르침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대중들, 이 청중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호숫가니까 이게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무리들이 있는 해변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배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근데 그 배의 주인은 시몬이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워딩이라고. 제 설교는 항상 워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후반부에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대학교 때 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어부들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요.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일이 끝나서 다음번에 나가기 전에 그물을 손질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일이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데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죠. 전 여기에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시몬의 배일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을 찾아보세요. 예수님께 물어보시잖아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죠. 여기서 제가 작가적 상상을 잠깐 하면 배를 띄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배를 띄웠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조금의 소정의 살해를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그냥 사용하지 않으셨을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제 작가적 상상이니까 진리가 아닙니다. 패스하시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죠. 여기에 시몬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이 상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무슨 말씀인지. 고기가 어디 살까요? 고기가 어디에 사는지 아세요? 물 깊은 곳? 얕은 곳? 물고기가 어디 사? 제가 물고기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물고기가 아니라 잘 모르시나 보네. 어부들이요, 그 물고기가 사는 거는요 먹을 것이 있는 데에서 살아요. 그럼 깊은 데가 아니라 얕은 곳이어야 돼요. 얕은 곳에서, 그러니까 그 해변가 근처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원래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 경험을 반박하시는 거예요. 얕은 데가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지금 시몬을 비롯한 어부들이 아까 뭐 한다고 그랬죠? 밤새 그러니까 그물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물을 씻는 거는 고기 낳는 게 끝났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동해에 되게 유명한 게 있잖아요. 동해에 유명한 게 오징어잖아요. 오징어 할 때 밤에 불 켜놓고 오징어 잡이를 막 합니다. 근데 안 잡혔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짜증 나타나가지고 다시 가서 지금 그물 던지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미친 거죠. 저 사람 미쳤어 라는 거죠. 베드로의 경험, 그러니까 시몬의 경험을 지금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시몬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오랜 시간 동안 경험되어지고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들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설교를 들어보니 선생님께서 참 말씀 잘 가르치고 이러시는데 선생님은 그 부분에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고기를 낚는 이 어부의 일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서 제가 잘 알아요. 라고 반박할 수도 있죠. 선생님 틀렸어요. 선생님은 지금 틀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좀 틀리죠. 저는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한계, 경험, 지식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상자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시몬의 경험으로는요, 지금 그물을 내려봤자 고기가 안 잡혀요. 정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타임에 자기네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고기가 안 잡혔는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잡힐 수 없는 시간이에요. 잡힐 수 있는 시간에서 자기네들이 나갔지 벌써. 근데 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물 손질이 끝났어요. 자신의 일들이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물 정리까지 다 끝냈죠. 우리의 업무는 끝났습니다. 일은 끝났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이후의 말씀은 뭐 굳이 제가 설교를 안 해도 다 아시죠? 한 배에 채우지도 못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그물을 내렸더니 막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했더니 배가 막 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배를 불러서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배를 불러서 그물을 같이 건지죠. 그랬더니 두 배에 가득 차도록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그 전문성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것들,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던 이 정반대에 절대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 가지를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두 가지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했더니 되더라. 야, 내 경험에 맞춰서 했더니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겠는데 이것들이 됐더니 되더라. 그러면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갈까요? 내가 가져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예요.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있고 한 것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입에서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경험들을 타파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제 말에 동의가 안 되시면 뭐 오늘 금요기도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들, 인간의 가치관들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말이 됩니까?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을 내놓으래요. 말이 안 되죠. 만약에 홍해를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모세의 능력으로, 모세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다면 하나님은 없잖아요. 홍해를 모세가 잘 건너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다 불가능한 일들을, 불가능할 것 같은 거,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그거였어요. 뭐였냐면, 어릴 때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뭔가를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윤택하진 않아도 굶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능력이 사라지셨나? 아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을까? 차이가 뭘까? 예전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정말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시는 거, 아니면 엘리야에게 공급하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오늘날엔 그런 경험들 내가 잘 못할까? 라고 했을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저의 경험입니다. 또한 제 능력이
출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인 거죠. 어릴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지금은 뭔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그러한 가치관, 경험, 지식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아멘 하시겠지만 이 다음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바로 예수님이 남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시몬을 비롯한 그 주변에서 그 광경을 봤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그들의 경험을 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였죠. 그게 다 놀랐어요. 시몬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선 그러니까 펼칠 수 없으니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날 떠나세요.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왜 아까 시몬의 배에 왜 오르셨을까? 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죠. 왜 오르셨을까요? 10절이 정답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래서 주셨을까요? 아니요. 10절에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취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그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는데 그 일을 무엇으로 해요? 고기 낚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관점은 시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얼마나 많이 고기를 잡냐에 있잖아요. 내가 고기를 얼만큼 잡아야지 내가 먹고 사는 거니. 내가 고기를 얼만큼 줘야지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어디서 많이 오던 생각이죠? 오늘날 우리의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어야 잘 살까? 내가 얼마를 벌어야 내 노후가 편할까? 얼마를 벌어야 내가.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거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사람, 영혼에 있다는 거죠. 요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의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을 때 제가 뭐라고 설교했냐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 성경 말씀을 잘 보면요. 답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음식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먹일 겁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했죠. 빌립이. 그때 그 얘기를 듣던 한 어린 나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놓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들었어도 이 도시락을 내놓고 안 내놓고는 누구의 결정이죠? 그 소년의 결정이었어요. 만약에 이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자기 혼자 까먹었어요. 그 소년에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소년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어서 자신이 굶을 걸 알고 자신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는데 그 아이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그 아이는 자신이 먹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그 정신에, 예수님이 추구하시는 그 가치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그만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비롯한 그 오병이의 사건에 대해서 다룰 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저 많은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영혼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이 아이의 마음이 동해서 그 자신의 조그만 도시락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걸 축사로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요. 우리 신일교회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에서의 기도에서 머무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영혼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삶의 영역 안에서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려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의 믿음을 제약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제 얘기만 잠깐 하고 할게요. 제가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기적이지만 제가 음악 공부를 좀 오래 했어요. 제 시간과 제 돈을 투자하면서 주변에 제 지인들은 다 말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달란트만으로 충분해. 빨리 신대원 가고 목사 안수 받고 빨리 뭐 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전 너무 제가 음악 공부하고 싶어서 그냥 음악 공부를 했어요. 7년을 했습니다. 돈은 한 5천만 원 깨졌고요. 제가 벌어서 했거든요. 7년에 몇 천만 원 되는 돈 까먹고 제가 배운 그 지식을 너무 풀기가 싫었어요. 오픈하기가 싫었어요. 그랬더니 계속 제 안에 제 이 주변에서만 뭔가 좀 벌어지는 것처럼 보면서 안 되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 그냥 제가 제 것을 좀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라 되셨듯이 제 것을 좀 포기하고 제 것을 오픈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그 다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사람을 키우는 데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찬양팀, 그러니까 전혀 전공자들이 아닌데 찬양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거예요. 한 4년 사역했는데 잘하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 조그마한 것을 그 소년처럼 베드로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저만 그걸 깨달으면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것을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지만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영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투자하고 우리의 것을 던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만 노력할 때 그것은 정말 저주예요. 감당 못합니다. 절대.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가치관과 그러한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오병이어 같은 오늘 시몬이 거둔 수많은 물고기를 거둔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고 경험하고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